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그 귀질의 형세가 큰 것을 말함이니 천하가 다 그렇게 되리라. 병겁의 때가 되면 누운 자는 일어날 겨를이 없고 밥 먹던 자는 국 떠먹을 틈도 없으리라 하시니라. 한 성도가 세상에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있고 또 병난도 아니고 기근도 아닌데 시체가 길에 쌓인다는 말이 있사오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비용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비용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비용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천지의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비용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비용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겁이 휩쓸면 자리를 말아치우는 줄초상을 치른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병겁으로 사람을 속가야 사가 없다 하시니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병겁이 이와 같은데 이 병을 다스릴 약이 천하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는 구원의 법방이 판 밖에 있는 까닭이라. 만약 약을 가진 자는 병겁이 휩쓸 때 먼저 죽을 것이니라. 병겁이 하고 간곡히 하수연에 오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내가 이제 억조 창생을 죽음에서 건져 만세의 성경을 열려 하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하시니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궤병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먼저 발생하게 됩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병하는 곳은 조선입니다. 이는 병겁에서 살리는 구원의 도가 조선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세간에 광나지지를 밟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 있사온데 무슨 연고입니까? 하니 광나의 땅은 태운에 들어서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뒤에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요 광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부터 이래 동안을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입니다. 군창에서 병이 나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라. 나주에서 병이 돌면 밥 먹을 틈이 있겠느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천시인 줄 아소 하십니다. 시 속에 부녀자들이 비위만 거슬리면 급살 맞아 죽으라고 일어나니 이는 곧 급살병을 이름이라. 하룻밤 하루낮을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집신 3켤레씩 떨어뜨리며 주검을 밟고 넘어 병자를 건지게 되리니, 이렇듯 급박할 때에 나를 믿을 자가 있으리요. 시장이나 집회 중에 가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 정성은 7년 가뭄의 단비 얻기보다 어렵고 9년 홍수에 나무 한 묶음 얻기보다 어려우니 너의 지극한 정성이 천지에 차고 남느니라. 내가 네 신세를 못 잊겠구나. 이제 너의 소원 한 가지 들어주마 하시니라. 이에 형렬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천말대의 대개벽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러면 때가 되면 괴질로 다 죽는다 하셨으니 천지의 병겁이 돌 때 저희 자식이나 다 살려주십시오 하거늘 상제님께서 갑자기 녹이 낀 음성으로, 에이 같으니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 하시고 타일러 말씀하시기를, 형렬아, 식구 살리려 하지 마라. 5만 년 너 하나 시조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출세할 때는 대두목이라도 5사람 데리고 따르기가 어려우리니 부디 마음을 잘 가지라. 희귀하다는 희자가 드물 희자니라. 때가 되어 내가 부르면 참여할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모든 연사를 맡아 일체의 앞표신을 천상으로 올려보냈나니 앞세상에는 굶어 죽는 폐단이 없으리라. 후천에는 자식 못 두는 자가 없으리라. 또 부자는 각 도에 하나씩 두고 그 나머지는 다 고르게 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후천 백성살이가 선천 제왕보다 나으리라. 하루는 이도삼에게 명하시기를, 사람을 해롭게 하는 물건을 낱낱이 헤아려 보라 하시니, 도삼이 범과 사자와 이리로부터 모기와 이와 벼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헤아려 아뢰거늘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천에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모두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의 성질이 너무 사납다 하므로 내가 그 성질을 알아보려고 일찍이 손바래기 뒷산에서 호둔하여 보았더니 모든 사람이 개나 돼지와 같이 보이는지라. 범을 그대로 두면 인간의 해를 끼침이 많겠으므로
정자만 남겨두고 없애버렸노라 하시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주루 보각 36만 칸을 지어 각기 닦은 국력에 따라 앉을 자리에 들어앉혀 신명들로 하여금 옷과 밥을 받들게 하리니, 만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가 있으면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칠 것이니라. 하루는 우레와 번개를 크게 일으키며 말씀하시기를, 뒷날 출세할 때에는 어찌 이러할 뿐이리요. 천지가 진동하고 뇌성이 대작하리라. 잘못 닦은 자는 죽지는 아니하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이요, 갈 때에 따라오지 못하고 엎어지리라.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닫고 내 생각을 많이 하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기를, 나의 얼굴을 잘 익혀두라. 후일에 출세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은 전설로만 내려왔고 본 사람은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일하려고 들어앉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보려 하여도 못 볼 것이요, 내가 찾아야 보게 되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돌멩이로 짚을 빠지고 계시니 우연히, 왜 그렇게 빠요? 손 안 아파요? 학원을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배라 하시니라. 이에 호연이, 1100배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여쭈니, 덥적거리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아라. 이제 천이 천말하고 만이 만말하는 세상이 오느니라. 그렇다 해도 내 마음 하나만 꿋꿋이 지키면 괜찮으니라. 이 뒤로는 누워서 밥 먹는 세상이 오리니, 나는 그런 세상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본다 하시니라. 이에 호연이, 세상이 어떻게 그럴까? 하고 의아한 듯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도 방에 앉아서 바위 같은 기구로 밥 해먹고 사는 이치가 돌아온다. 이제 세상이 다 됐다, 다 됐어 하시니라. 호연이 더욱 궁금하여 어떻게? 하며 보채니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 이치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라. 세상이 아침 저녁으로 2번 가르치리니 무슨 말이 소용있겠느냐. 날로 다르고 참으로 편할 것이다. 복 없는 놈은 고생하고 배고플 테지만 눈이 바로 박힌 놈은 죄가 먹고도 남으리니 좋은 세상이 돌아와 좋은 꼴을 볼 것이다 하시니라. 천지의 수기가 돌면 만병이 모두 물러갈 것이요,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말을 통하게 되나니 수기가 돌 때에는 와지끈 소리가 나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형렬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어느 곳에다 동대문 달고 어디에다 남대문 달고 어느 곳에다 서대문 달고 어느 곳에다 북대문 달아 세계 사람들을 가르치는 큰 도시를 만들 것이니라.
후천 성경에는 환이 이렇게 크리라. 세계 창생이 모여 내 도를 공부하리니 너희는 잘 닦아 그들을 가르치라 하시니라. 제5편 천지공사. 증산 상제님께서 순천개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무생명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구천오만 년 지상 성경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 상제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 땅에 이어 인신합덕으로 인인이 성신되어 만백성이 성숙하고 불로장생하는 무궁한 조화낙원이라. 상제님은 당신의 독군들이 건설하는 신천지의 후천 조화선경에 성령으로 강세하실 것을 언약하시니 후천 선경은 만사지 문화 속에서 상제님 일꾼이 천지의 도정을 주관하는 인존의 새 역사니라. 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행하시며 항상 이르시기를 천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 있는 후천 5만 년 성경세계를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호연이 때때로 언제나 개벽이 될까요? 하고 여쭈면 매양 곧 된다고만 하시니 호연이 늘 궁금해하거늘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나라를 한목에 잡으려면 핑계없는 쉬운 일은 아니니라. 한 나라의 나라님이 편하고 아니 편하고는 신하들이 하기에 달렸느니라. 신하가 잘해야 나라님도 편한 것이지 나라님 혼자 잘한다고 편한 것은 아니니라. 그 뜻을 알겠냐?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편한 줄 알아도 여러 나라를 서로 손잡게 하려니 힘이 드는구나. 한 집안 식구 간에 대수롭지 않은 언약이라도 틀어지는 수가 있는데 어찌 이 천지에서 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러니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 이 구멍 저 구멍 중에 한 구멍이 제일 크니 천하의 입구멍이 제일로 큰 것이니라. 나중에 너희가 해석을 하고 살아보면 알 것이다. 말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때가 너희를 가르쳐 주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벽 시간은 도통군자도 모르게 하느니라. 너희가 그토록 애태우며 기다리나 눈 한 번 깜짝하는 때에 개벽이 되느니라. 되느라면
그렇게 바짝 되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에서 미해야 날이 닥치고 시간이 되어야 날이 닥치느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풋나락은 못 먹는 법입니다. 아기가 10달을 별러 나오는 것과 같이 때가 되어야 천지개벽이 되느니라. 앞으로 오는 세월이 연으로 다투다가 달로 다투다가 날로 다투다가 시간으로 다투다가 분으로 다투게 되리니 대세를 잘 살피라 하시니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세간에 도하지라는 말이 있사온데 과연 그러합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과 땅이 대비겁에 처하였으니 천지대도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또 이르시기를 성경신 주장하여 원형이정으로 행한다면 도하지가 예 아닌가. 원형이정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정의가 승리한다 하시고 앞 세상은 가가운장이니라 하시니라.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리니 모든 언어 동정을 통일하여 조금도 편색함이 없게 하리라. 위무와 흉거를 쓰지 않고 조화로서 창생을 다스리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며 벼슬아치는 직품에 따라 화권이 열리므로 분위에 넘치는 폐단이 없고 모든 백성의 쇠병 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환골탈퇴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느니라. 후천에는 덕을 근본으로 삼아 이 길에서 모든 복록과 영화를 찾게 되느니라.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통과 한과 상극과 사나움과 탐심과 음탕과 노여움과 번뇌가 그치므로 말소리와 웃는 얼굴에 화기가 무르녹고 동정어묵이 도덕에 합하며 사시장춘에 자화자청하고 욕대 관왕의 인생이 불로장생하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바라는 대로 빼다지 칸에 나타나며 운거를 타고 공중을 날아 먼 데와 험한 데를 다니고 땅을 주름잡고 다니며 가고 싶은 곳을 경각에 왕래한다. 하늘이 나직하여 오르내림을 뜻대로 하고 지혜가 열려 과거, 현재, 미래와 시방세계의 모든 일에 통달하며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서가 무르노가 명료한 낙원의 선세계가 되리라. 선천에는 사람이 신명을 받들어 섬겼으나 앞으로는 신명이 사람을 받드느니라. 후천은 언청계용신의 때니 모든 일은 자유욕구에 응하여 신명이 수종되느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김영렬을 불러 너희의 1100번 소청이 도통하는 것이었으니 오늘은 너에게 도통을 내려주리라 하시니
앞에 삼계가 환히 다니며 삼생이 밝게 비치고 이런 세계가 눈앞에 있고 사해 중생이 마음에 나타나며 모든 이치가 뚜렷이 드러나고 만상이 펼쳐지며 서양에도 마음대로 가고 하늘 끝으로 새처럼 날아오르기도 하며 풍운 조화가 마음대로 되고 둔갑장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천지가 내 마음과 일체가 되고 삼교를 두루 쓰며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바가 없게 되니라. 이에 형렬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상제님께서 이제 그만 거두리라 하시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밝은 기운이 모두 사라져 겨우 신명의 출입을 보고 신명과 문담만 조금 할 수 있게 되니라. 하루는 성도들을 데리고 구릿골 앞을 지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공각이니라. 순천에는 빈 껍데기인 하늘이 부질없이 높기만 하였으나 고천에는 하늘을 나직하게 하여 사람들의 키에 알맞게 합니다. 장차 하늘에 배가 뜨고 옷도 툭툭 털어서 있는 잠자리 손날개 같은 옷이 나오느니라. 축지수를 배우지 말라. 운거를 타고 바람을 어거하여 말잇기를 경각에 용역수를 배우지 말라. 기차와 윤선으로 100만근을 운반하리라 하십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장차 쇠꽃챙이에서 불이 나와 방 안에서 세상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멀리 있어도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좋은 세상이 오리라 하십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 각기 제주 자랑을 하리니 큰 제주가 나올수록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제주 자랑이 다 끝난 후엔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루리라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기계의 성경이요 고천은 조화 성경이니라 하십니다. 상제님께서 초강리 주막에 이르시니 평소에 지면이 있던 동년배들이 요술쟁이가 왔다 하며 야 요술 한번 해봐라 요술 한번 해봐 하고 반말로 놀려대거늘 상제님께서 야 이놈들아 어서 술이나 먹어라 하며 농을 받는 척 하시니 아이고 요술도 못하는 것 젠치한다 하며 비웃습니다. 이에 상제님께서 어여 술이나 먹어라 하고 타이르신 후에 태연히 앉아 술을 드시니 계속 비웃으며 요술을 한번 해보라 하거늘 상제님께서 술을 다 드시고 나서
주모에게 물 한 그릇을 떠오라 하시어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방 앞에 놓았다가 이내 방에다 확 쏟아 부으시니라. 그 순간 문이 닫히며 방 안이 갑자기 물바다로 변하여 소용돌이가 일고 파도가 치는지라.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살에 휘말려 허우적거리다가 방문을 열면 될 듯 싶어 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허사이거늘. 마침내 그 사람들이 용서를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니라. 한참 후에야 상제님께서 방문을 열어주시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으나 사람들은 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앉아 있거늘.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멀쩡하구만 소리들을 지른다 하시니라. 이민년 초가을에 하루는 공주에 사는 한 사람이 찾아와 부친이 죽게 생겼다며 살려주시기를 애원하거늘 상제님께서 형렬과 후연을 데리고 공주로 가시니라. 그 집에 이르시어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문턱 가운데에 놓게 하시고 후연에게 명하시어 약지에 물을 묻혀 방의 네 구석에 튕기게 하신 뒤에 그 손가락에 경련 주사를 묻혀 인당을 찍으며 하고 명치를 쿡 찌르며 명하게 하시니 병자가 진저리를 치며 깜짝 놀라 깨어나거늘 이로부터 병이 완쾌되니라. 김윤현 어느 날 상제님께서 황해도에 가시니라. 이때 마침 운상행렬이 지나가는데 요령잡이가 이 길을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올 거나 하고 구슬프게 만가를 부르거늘 뒤따르던 상인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돈을 둘에다 꿰어 상여에 걸어주니라. 이윽고 상여꾼들이 장지에 도착하여 관을 내리고 뚜껑을 여니 죽은 자의 시신은 한데 없고 상제님께서 관 속에 태어나시거늘 난데없는 일에 사람들이 모두 말문이 막혀 하늘만 쳐다보더라. 이때 상제님께서 관에서 자리를 틀고 일어나시며 먹을 것 갖고 왔으면 모두 가져오너라. 먹자꾸나 하시니 모두들 어안이 막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짓거늘 상제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키시며 이놈아 왜 헛간대를 보고 웃어? 사람을 보고 웃지. 먹을 것 가지고 왔을 테니 이제 먹자. 죽은 놈 주려고 했냐? 너희가 먹으려고 가져왔지. 그러니 함께 먹게 갖고 오너라 하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 아이고 가슴이 뛰어서 갖고 오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니 하이 요놈 봐라. 주기가 아까워서 그러냐? 어서 처먹고 집에 가서 송장이나 다시 떠매고 와라 하시거늘 그 사람이 허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서글프다가도 참 우스운 꼴도 다 보겠네 하며 울지도 웃지도 못하더라. 이에 상제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춤을 추간 뒤 우스워? 어찌 웃음냐? 하시고 상여를 후닥닥 뜯으시며 송장 찾았냐 이놈아? 여기 없냐? 하시니 그 사람이 아까 관에서 일어나시더니 송장을 어찌했길래 하며 좌우를 두리번대거늘 이때 상제님께서 내가 보듬고 있어도 모르냐 하심으로 관속을 보니 시신이 그대로 있더라.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귀신도 속을 일이네 하며 모두 경탄하니 상제님께서 귀신을 속여봐라 이놈들아 하시거늘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잃으니라. 김윤년 가을에 구릿골 김성천의 채소밭에 진딧물과 소금이 일어 채소가 뭐되라 너는 뭐되라 하고 타고 나느니라. 팔도 사람 모이는 것도 다 이치가 있어서 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실 때는 바로 일러주지 않으시고 항상 조화로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 끝에 일러주시어 스스로 깊이 깨우치도록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본을 받아서 깨쳐야 한다. 천지간에는 작은 건불만도 못한 놈도 많으니라. 모르는 놈은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르느니라. 사람 못난 것은 쓸데가 없나니 가난은 사람 가난이 가장 크니라 하시니라. 이민년 가을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상제님을 뵈러 왔다가 밖에 나가서 남의 밭 물을 뽑아 먹은지라 상제님께서 저 도둑놈 남의 물을 뽑아 먹고 다녀서 흉잡히게 한다. 저놈 아가리를 찢어라 하시며 불같이 꾸짖으시니라.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외식을 버리고 실지에 힘쓰라.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만 꾸며대면 수숫대 꼬이듯 하고 쓸개가 터지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도 밖에 사람은 써도 법 밖에 사람은 못 쓰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운 가사에 인물 보고 가사 보고 시 추존 말라 하였으며 또 그 시에 선불처변 명불수라. 잘 처사하지 못하면 이름을 드날리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잘 알아두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이루면 속으로만 알고 마음에 감춰두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여야 하나니 남들에게 뽐내어 비밀을
그들이 도로 밝음을 거두어 드리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안다고 하여 망령되이 움직여 말로 세상 일의 기미를 많이 누설하고 행동으로 천리를 범하면 그것이 작을 때는 신벌을 받고 크면 천벌을 받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한 성도가 아뢰기를 고창 선운사에 이인으로 이름난 처사 한 사람이 있사온데 그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굴보듯 훤히 알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 계신데 그분은 강성이시다 하고 말하였답니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냐 하시니라.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성도가 찾아와서 아뢰기를 선운사의 그 처사가 병도 없이 무척 건강하였는데 며칠 전에 비명행사하였다 하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기미를 누설하면 살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남을 지도하는 자가 알고도 죄를 범하여 천도에 벗어나는 자는 더욱 벌이 크니라. 내 도에 없는 법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난법 난도하는 자는 날 볼낯이 없으리라. 안다는 자는 죽으리니 아는 것도 모르는 체하여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라. 남이야 어떻게 알든 실속만 있으면 되느니라. 길가에 좋은 꽃을 심어두면 아이도 꺾고 어른도 꺾느니라. 이 시대가 장차 길에는 두 사람이 뭉쳐가기 어렵고 방에는 다섯 사람이 모여 앉기 어려우리니 아는 것도 모르는 체하고 덤벙덤벙하여 혹 잡기 어렵게 지낼지어다. 현세에 안다는 것은 다 때찐 소리니라. 이민년 가을에 하운동 형렬의 집 앞 감나무에 가지가 휘도록 감이 풍성하게 열리니라. 하루는 황제님께서 감나무 밑에 앉아 감을 쳐다보며 노래하시기를 감아 감아 열거든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려면 열지를 말거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고용나무에 좋은 감나무 접붙이듯이 된다 하시니라. 김유년 봄에 하루는 상제님께서 함열 어느 마을에 가시니 고을의 한 부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지라. 상제님께서 마을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으시니 대답하기를 그 집에 일을 가서 끼니 때가 되면 반찬이 많으면 밥이 적어서 못 먹고 밥이 많으면 반찬이 없어서 못 먹고 하니 그 집에 일을 가라 하면 다 마다합니다 하더라.
그리하여 온 고을에서 인심을 잃어 아들 셋을 모두 장가보내지 못했거늘 자격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꿨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 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 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 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강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되어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역사의 지청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넘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 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의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 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 도관과 훈련 원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송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1000m 경기 1위로 등장한 송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송기정은 월계수 모목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용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 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엉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 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 개정에 의한 신속한 경제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날개 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투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유질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유질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개혁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 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 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는지, 지금은 다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연합되었던 우리 선원 3명이 구출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 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대원에게 드납된 우리 국민,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해역에서 드납된 선원 5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하게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7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 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000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봤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5분의 이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4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과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 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 분단의 아픔이 함께 있던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 평등, 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내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군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협력입니다. 남북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꿨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 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 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 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강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함,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되어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역사의 지청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넘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 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의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앞으로는 소가 짝 없이도 새끼를 낳는 수가 있을 것이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하시니라. 어느 해 겨울에 상제님께서 필성에게 너 수박맛 좀 볼 테냐 하시니 필성이 그러세 하며 기뻐하거늘 상제님께서 수박씨를 손으로 비비시며 무슨 주문을 외우시니 순식간에 씨에서 싹이 돋아 잎사귀가 무성해지며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니라. 상제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참외와 오이 등도 열리게 하시거늘 필성이 배가 불러 다 먹지도 못할 지경이더라.
상제님께서 이렇듯 숱한 이적을 보이시니 후의 필성이 이를 두고 말하기를 증산이는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하니라. 정민년 11월에 하루는 구리골에서 형렬에게 명하시어 종이에 64괴를 점치고 24방위 글자를 둘러쓰게 하신 뒤에 그 종이를 가지고 문 밖에 나가시어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보시며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해인사에 해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정시의 것이라 하나 실물은 없고 기운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일심자에게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무신년 여름에 고부 와룡리에 계실 때 하루는 상제님께서 박공우에게 마음으로 송유김을 전하라 하시거늘 공우가 마음으로 유김을 생각하여 전 하시며 물을 머금어서 얼굴에 뿜으시니 병욱이 겨우 정신을 돌리거늘 병욱에게 나를 부르라 하심으로 병욱이 모간 소리로 겨우 상제님을 부르니 곧 기운이 회복되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시천주주에 큰 기운이 박혀 있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밭두둑 사이에 엎어져서 우마에게 밟혀 오작의 팝이 될 것이므로 이제 이같이 하였노라. 이 뒤에 괴질병이 엄습하여 온 세계를 덮으리니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앉은 자는 그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죽고 행인은 길 위에 엎어져 죽을 때가 있을지니 지척이 곧 천리니라. 이와 같이 몸 돌이킬 틈이 없이 사람을 죽이는 위급한 때에 나를 부르면 다 살리라 하시니라. 송유김을 정할 때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며칠 후에 죽으니라. 장차 세계 각국이 있는 제주를 다 내어 싸우고 제주가 가장 뛰어난 나라가 상등국이 되리라. 당내에는 병겁이 들어와 천하를 진탕으로 만들 것인데 뉘라서 활방을 얻어 멸망하는 인종을 살리리요. 이제 서양에서 넘어오는 무기에는 대항할 자가 없으니 전쟁을 멀리하고 의통을 알아두라. 동서양의 전쟁은 병으로 판을 고르리라.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이 조선에서 개벽 기운을 받아가 저희 나라에 퍼뜨리게 되리니 그때에 너희들이 천하를 추수하리라.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본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바둑도 한수만 남모르는 공부를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 제갈이 두름으로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로 홍수와 가뭄과 전쟁의 겁재가 서로 번갈아서 그칠 새 없이 세상을 진탕하였으나 아직 큰 병겁은 없었나니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재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멀리 있는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몸 돌이킬 겨를이 없고 홍수 밀리듯 하리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동서양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우므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느니라. 전쟁이 나면 무명악질이 발생하리니 수화 병침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병난이 크니라. 병겁이 일어나면 두더지가 땅을 뒤지지 못하고 제비가 하늘을 날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 집이나 들이닥쳐 같이 먹고 살자고 달려들리니 내 것이라도 혼자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세계 전쟁이 붙으리라. 전쟁은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말리느니라. 난의 시작은 12제국 귀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하고 말하였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그 귀질의 형세가 큰 것을 말함이니 천하가 다 그렇게 되리라. 병겁의 때가 되면 홍수 넘치듯 할 것이니 누운 자는 일어날 겨를이 없고 밥 먹던 자는 국 떠먹을 틈도 없으리라 하시니라. 한 성도가 세상에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있고 또 병난도 아니고 기근도 아닌데 시체가 길에 쌓인다는 말이 있사오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천지의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겁이 휩쓸면 자리를 말아치우는 줄초상을 치른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병겁으로 사람을 속가야 사가 없다 하시니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이 병을 다스릴 약이 천하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는 구원의 법방이 판 밖에 있는 까닭이라. 만약 약을 가진 자는 병겁이 휩쓸 때 먼저 죽을 것이니라.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는 다 죽이는 이치는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신선과 부처와 성신들이 나에게 탄원하여 세상에 내려가셔서 억조 창생의 병사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간곡히 하소연해 오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내가 이제 억조 창생을 죽음에서 건져 만세의 성경을 열려 하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하시니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궤병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먼저 발생하게 됩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병하는 곳은 조선이니라. 이는 병겁에서 살리는 구원의 도가 조선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세간에 광나지지를 밟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 있사온데 무슨 연고입니까? 하니 광나의 땅은 폐운에 들어서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뒤에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요, 광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부터 1회 동안을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군창에서 병이 나면 세계를 알아라. 나주에서 병이 돌면 밥 먹을 틈이 있겠느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천시인 줄 알아서 하시니라. 시 속에 부녀자들이 비위만 거슬리면 급살맞아 죽으라고 일어나니 이는 곧 급살병을 이름이라. 하룻밤 하루낮을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집신 3켤레씩 떨어뜨리며 주검을 밟고 넘어 병자를 건지게 되리니 이렇듯 급박할 때에 나를 믿으라 하여 안 믿을 자가 있으리요. 시장이나 집회 중에 가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살고 잘 되련만 하는 생각을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덕은 너희들에게 있느니라. 시루 증자 위 산자만 똑똑히 알면 살리라. 불개벽은 일본에서 날 것이요 물개벽은 서양에서 날 것이니라.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개벽을 당하리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리리라. 피라는 콩밭 두둑에서 하느니라. 태전이 문턱이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광제는 못하느니라 하시고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급즉 용 독활탕하고 완즉 용 제중환하라. 위급하면 독활탕을 쓰고 만만하면 제중환을 쓰라. 이에 성도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상제님께 여쭈니 일러 말씀하시기를 독활은 혼자서라도 산다는 뜻이니 병이 막 생겨 급할 때는 먼저 너희들 살 방법을 구하고 병이 퍼져서 세상에 널리 유행할 때에는 광제 창생을 하라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아무리 내 자식을 살리고 싶어도 내 자식은 놔두고 남 살리러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성도 수십 명을 모아놓고 공사를 행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공사는 병겁이 닥치는 말세에 각 나라와 민족마다 살고 죽는 숫자를 히어려보는 공산이라 하시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시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렸더라. 상제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상의 별의 수가 사람의 수와 서로 응하나니 내가 이제 하늘을 열어 개벽기에 살아남는 사람 수를 천상 성수에 붙여 그 수를 보리라 하시고 남쪽 하늘을 향하여 일본과 중국의 수를 보자 하시고 발을 구르시니 남쪽 하늘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거치며 별들이 나타나거늘 말씀하시기를 일본과 중국은 그 수가 몇이로구나 하시니 검은 구름이 다시 하늘을 가리더라. 또 이번에는 서양을 보자 하시고 팔을 구르시니 검은 구름이 거치며 별들이 보이다가 도로 가려지거늘 말씀하시기를 서양의 수는 몇이로구나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이번에는 조선의 숫자를 보자 하시고 팔을 구르시니 다시 검은 구름이 거치며 별들이 나타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그 수를 알았노라. 조선의 수가 그중 낫구나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전주에서 공사를 마치시고 용머리 고개에 이르시어 갑자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 올라가시니 성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뒤를 쫓아 뛰어가니라. 상제님께서 한참을 올라가시다가 고개를 돌려 전주 쪽을 힐끔 보시고 또 한참을 올라가시다가 힐끔 돌아보시고 이렇게 몇 차례 행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 고개를 몇 사람이나 넘을 수 있으리요 하며 깊이 탄식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 계시더니 문득 크게 슬퍼하시며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하여도 전부 다 건져 살기는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요 하시고 흐느껴 우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심자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하나도 없으면 내일은 5만 년 공각이 되느니라 하시고 너희들은 일심으로 빌어라. 너희가 비는 대로 천하를 만들어 주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어디를 가시다가 흐르는 도랑물에 호연을 씻겨주시고 나서 간발을 풀고 팔을 씻으시던 중에 문득 아차차 아차차 하시며 큰 소리로 목 놓아 슬피 우시거늘 호연이 상제님의 팔을 닦아드리며 누가 도망가는데 못 잡아서 아차차 해요? 누가 어쩌간디 발 씻다 말고 울어요? 하고 여쭈니 저 물을 들여다봐라 하시는지라. 호연이 보니 맑은 도랑물에 송사리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들거늘 호연이 고기 새끼구먼. 하니 말씀하시기를 아서라 너는 뒤로 가 있거라.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때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하시고 허망한 세상 허망하다 허망하다 하시며 혀를 차시니라. 이에 호연이 아이고, 노래나 하나 하세요. 나 노래 듣고 배울라요. 하니 상제님께서 세상만사 헛되고 허망하다 하고 구슬피 읊조리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용머리 고개를 지나시다 전주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방한 떨이가 동네 떨이요 동네 떨이가 고을 떨이요 고을 떨이가 천하 떨이니라. 너희들 도시 송장 어찌할 것이냐. 송장 말이다. 코도 못 들겠다. 시골 송장은 오히려 가소롭다 하시니라. 이에 한 성도가 그러면 도시 송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냄새야 5, 6월 삼복지지에 송장 썩는 냄새야 하시고